자, 우리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 가난과 애통에 대한 어떤 내용을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혀 다른 어떤 반대 방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느껴본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누자라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정리를 다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정리를 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여호와가 가정 파괴봅니다. 이런 어떤 제목 아니면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오늘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또 받아들여야만 하는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본문을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잠시 들어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을 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파괴라는 뜻입니다. 파괴도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축복을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결코 이 성전이 없어서는 안 될 거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면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제목부터 도저히 신앙인이라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아니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제목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 제목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제가 지어내거나 만들어낸 어떤 제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 깨어나려고 하는 비몽사몽간 아주 그냥 잠도 아직 덜 깬 어스름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가정을 파괴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이 가정을 파괴하실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 2주 정도를 아주 곰곰이 이 말씀 속에서 심각한 고민을 했죠. 하나님이 일러주신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실로 이 제목을 하나님 자신이 오늘 저에게 일러준 그런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제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일러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목을 주시고 나서 한 2주일 정도를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답을 주셨습니다. 이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의미,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비록 신앙의 중심에 있는 좋은 신앙이고 또 표본적인 신앙이다. 남의 아주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어떤 표본적인 신앙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해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충격적인 제목의 여호와를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보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중심에는 절대적인 하나님 여호와가 굳건히 자리 잡고 그 자리를 지키고 점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죠?
신앙인이라면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죠. 이걸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결코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아니면 여호와를 믿지 않은 신앙인은 결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 방금 이 말씀은 신앙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신앙인들의 신앙 중심에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물론 그 큰 범위에서 벗어날 리는 없을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은혜로 인해서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 부정할 수가 없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절대로 믿음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조그만의 어떤 견해 차이 아니면 그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내 신앙을 내 삶을 영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죠. 그 상당히 많은 성도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일까라고 이제 제가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니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여호와는 그의 선택한 선민, 제가 늘 선민이다, 성민이다 이런 말을 하죠. 선택했다 해서 선택할 백성, 선민이다 그러고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민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 그죠? 이것이 장로교의 어떤 장점 중에 장점이죠.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교리적인 것인데 우리가 잘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물론 제가 뭐 장로교의 목사다라고 해서 저는 장로교의 교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다른 말씀도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이제 신론이 끝났고 이제 인간론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인간론을 여러분 하다 보면 저는 알미니안 계통의 어떤 그 교리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뭐 알미니안 계통의 칼빈주의의 어떤 교리만을 주장하고 알미니안 계통의 교리는 전혀 배격하는 그러한 그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내용에서 보면 칼빈주의의 지금 교리, 지금 뭐 성경이 아니라 교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 내용이 성경 전체적인 기반, 저변에 깔려있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을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찾아볼 수 있느냐면 레위기서 26장 4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와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세웠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계약을 결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그래서 선택한 선민 사상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선민 사상이 강력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31절이 또 이 선민이라고 하는 강력한 사상의 뒷받침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했으면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하신과 아울러서 또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가장 뛰어난 존재로 삼을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가장 뛰어난 세계적인 어떤 민족과 족속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그 영광으로
그의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모든 민족은 뭐예요? 세계 열방, 세계 열국, 세계 열국의 그 모든 민족들 위에 너희들을 뛰어나게 할 것이고, 그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 거룩하게 구별한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28장, 신명기 28장 1절로 가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번뜩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이죠. 네가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록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28장 1절이, 신명기 28장 1절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마 마음이 막 흥분되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상당수의 성도님들의 믿음 안에는 바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앙망하고 있다라는 사실, 부정할 수가 없죠. 더욱이 이런 축복하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성도들에게 들이닥친 일 중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제가 단편적으로 네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이 망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리고 고통스럽다거나 실망스러운 어떤 결말들에게 다닥치게 되면 내 사업이 실패를 하고 내 가정이 막 붕괴가 되는 것 같고 내 가족들이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도대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완벽한 그 저주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면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비신앙적인, 내가 무엇인가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비신앙적인 어떤 결말들이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어떤 중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선민으로, 성민으로, 세계 민족이 뛰어날 존재로 그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열심을 갖고 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전혀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붕괴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세상에 뛰어나기는커녕 세상에 완전히 찌들려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이제 28장 아까 1절을 말씀드렸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온통 축복입니다. 근데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성경 구절이죠. 15절부터 68절까지 약 53계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뭘 하냐면 저주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주와 징계와 진노를 막 선포를 하십니다. 그 중에 19절까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 모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다. 성읍은 뭐요? 네가 살아가는 네 사회, 네 행동 반경 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먹는 것에도 이 말이에요. 먹는 것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몸의 소생, 내 자손까지 말이에요. 네 토지의 소산, 내가 거둬들이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둬들이는 꼭 토지의 소산에서 농작물만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의 얻은 소득물입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연구원이다 그러면 연구로 인해서 무엇인가 소득을 내는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말하는 소득물입니다. 꼭 농작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우양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내가 집에서 같이 기르는 내 가족들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러한 저주가 이후 68절까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결코 이 세상과 이 사회에서 남들보다 더 잘되고 더 잘 먹는 삶이어야 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 승진도 남들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모든 인생살이 중에서 승승장구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근심되는 일 등에 막힘이 없는 술술술 잘 진행되어가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모든 신앙의 중심에 이 말씀이 아주 뿌리 내려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안 그런 성도가 없어요. 예수를 왜 믿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뭐 11조를 하면 10배 뭐 아니면 30배 최고는 뭐 100배까지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이 중심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축복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앞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직장에서도 뭐 승진도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뭐 고속도로 달리듯이 막힘없이 막 성장하고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이 더 큰 신앙이고 더 큰 믿음이고 우리 신앙의 모본이 되는 신앙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그래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주위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지위 그런 어떤 레벨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승진에 탈락됐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그 사람이 승진될 수 있는 조건이나 어떤 여건이 아닌데 그 사람만 승진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다른 승진이 안 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느냐? 그 사람도 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일찍 승진했을까? 열심히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저 자신도 그래요. 그런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한 3주 전에 하나님이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에 절대적으로 이제 반대되는 전적으로 또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가정 파괴범이다. 가정 파괴범이고 모든 것을 파괴하시는 파괴 주범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신신학이나 해방신학 이런 쪽에서 이 제목만을 딱 받으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즘에 현대신학이나 신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쪽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살인자라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그 안에 있는 토속민족들, 그 안에 이미 살고 있는 쉽게 말하면 원주민들,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겨두지 말고 싸그리 다 죽여라고 그랬거든요.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뭐하라? 한 사람도 어린 애기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싹 진멸하라. 그러니 아니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뭘 계명을 주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그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민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성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어린아기 하나 남겨두지 말고 사거리 진멸시켜라.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래놓고 하나님 그 살인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죽이되 어린아이까지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이러냐?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셔요? 죄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인간의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열매로 보기 때문에, 죄악의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대신학적이고 신신학적인 어떤 사상이 오늘날 무지하게 많은 이 전 세계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수한 인간적인 어떤 사상 속에도 아주 깊이 관여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이렇게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이런 세상을 볼 때 이렇게 세상이 험악하고 흉폭하고 아주 무섭고 두려운 이런 세상이 되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과연 이러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게 뭐요? 불가지론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15%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한 1000만이 좀 넘을 건데 그 중에 15%가 뭐요? 불가지론자들이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택했다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고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한 그 백성을 세계에서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해?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약속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고개를 저어버린 사람들, 불가지론자. 도대체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가늠할 수가 없다. 이것은 불가지론자라고 그랬죠. 그런 모습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잘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여호와가 가정을 파괴하시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가정이 막 화목하고 부부끼리도 너무 사랑하고 자녀들도 그냥 막 서로 화목해가지고 그냥 서로 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에서 뭐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들이 또 뭐 직장도 술술 그리고 승진도 술술 잘 되고 그러면 또 돈도 잘 벌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것이 부럽기는 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가정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바로 가정의 파괴범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신신학적인 어떤 견해 속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자기가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런 아주 양면성을 가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서 오늘 여호와가 가정 파괴범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 말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잘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파괴범일까? 왜 하나님은 가나안의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자신의 임재를 인간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 결코 무너지지 않아야 되죠. 근데 그 성전을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시켜야만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받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가정을 파괴시켜야만 했을까?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면, 아니 그런 말을 은혜로 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이 진정 옳은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듣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잘못 받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욥기서를 보면서 그런 분들을 무지하게 많이 발견합니다.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러한 쪽으로 엄청나게 욥을 공격합니다. 신자라면 100이면 100사람 다들 은혜를 잘못 받았다고 진단하고 결론 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파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들어보고 그것이 무엇을 설명을 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잘 들어본다면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우리는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믿음의 단면들을 살펴볼 것인데 그들은 바로 구약의 의인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또는 신약에서 사도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자. 그들은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 이 말입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욥이 이제 외치되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9절에 보면 자기 아내가 욥의 그 고난을 보고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느냐, 순전을 지키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순전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잖아요. 이 말을 듣고 욥이 지금 말하는 말이에요. 바로 다음이 욥이 그 아내에게 하는 말이 그대 이르되 그대 자기 아내보다 이제 그대라고 말하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우리는 이것만 하나님의 복인 줄을 알아요. 그런데 욥은 그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복만 받을 줄 아느냐. 복만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데 우리도 그 재앙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말을 깨닫고 아주 그냥 목이 송연해졌습니다. 이야, 욥이 이러한 신앙의 중심이었군요. 이제 그 말을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요. 하나님 앞에 재앙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욥의 아내조차도 하나님 앞에 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재앙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욥은 뭐요? 재앙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은 사도로서 그냥 막 승승장구하고 뭐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막 팍팍 나서 가지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막 눈을 뜨고 이런 어떤 아주 그냥 이 승승장구하고 그냥 이 고속도로처럼 그냥 쌩쌩 달리는 그러한 능력과 기적 이 나타나게 하기만 하는 그러한 종의 길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뭐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뭐 3번인가 4번인가 맞죠. 짐승의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의 위협을 강의 위험을, 도적들의 위험을, 그리고 내 민족들, 내 동족들이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동족들의 위험까지 내가 수없이 당한 사람이다.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수고가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내게 좋은 것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사업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지금 이 신앙의 중심에서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내게 축복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게 재앙도 하나님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엄청난 수고가 정말로 목숨이 몇 번 죽을 뻔한 고비가 많았는데 그러한 위험한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곧 욥의 고백에서나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나 동등하게 축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이 받는 재앙이나 고난이나 환난 등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견해, 이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작성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 말씀이 제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만은 이게 완전히 여기에 사로잡히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아직 완전히 덧입혀지지 않아서 참 아쉽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설교 하나님께서 가장 파괴범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2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왜 하나님이 가정을 파괴하실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2주 동안 하나하나 계속 날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저것 알려주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제가 이렇게 딱 결론을 지으면서 느끼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욥과 바울을 봐요. 욥은 그래서 욥기서 2장 10절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욥의 신앙이 받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재앙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비록 내게 느끼는 것이 나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내 가정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이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가지고 내 가정을 파괴시켰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지금까지 평생을 내가 가난하게 살고 찌들리게 살고 남에게 그냥 제대로 한번 남에게 그냥 확 잔치를 베풀듯이 그냥 이렇게 막 남에게 이렇게 막 후하게 대접해주고 뭐 이런 삶을 전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찌들린 삶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하셨구나, 이걸 느끼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그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아직 능력으로 덧입혀지진 않았어요. 이게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이게 이기는 신앙이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성도에게는. 첫째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해. 두 번째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뭐예요? 일어나 저러나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니 이 욥의 신앙이나 바울의 신앙의 중심 안에 들어가면 바로 이것이 일어나 저러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욥도 뭐요? 내게 복이 와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너무 고통 중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나 이기는 신앙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내 세상에서 망하건 어쨌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니까 거기에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어떤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 축복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거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곧 철저하게 파괴된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과 연관시켜 볼 때 이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가장 크고 강력하게 부어주신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당장에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욥의 신앙을 보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덧입혀서 생각을 해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바로 그 선택하신 민족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그리고 그 임재를 드러내고자 명하셔서 그 신앙의 중심이 바로 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무너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파괴돼가지고 벽돌 하나가 뒤에 두 개가 이렇게 첩 놓여 있는 그런 형상이 없이 완전히 낱낱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고 보면 정말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인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조차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너무 강력하고 굳건할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거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도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리고 그 축복으로 지어진 성전이 없어진다거나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상상조차 불가능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전이 오늘 무너지겠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축복을 했던 걸 자신이 파괴시켜.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달리 생각해 보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곧 우리의 삶과 생활과 육신에 좋은 것만이 축복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성장해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고통이 되는 어떠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일정,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요? 인간 나라를,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관자시다라고 한다면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계획 속에 두셨다. 계획 속에 두셨는데 그 내용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오후에 이제 인간론을 쭉 배우면서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조금씩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을 무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엄청나게 힘들게 훈련시키신다. 이걸 당금질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당금질. 네? 얼마나 당금질을 많이 하고 또 많이 하고 다른 쇠보다도 더 여러 번 더 많이 당금질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강철이에요. 가장 비싼 가장 명품의 철이 나오는 거예요. 당금질을 많이 할수록 더 훌륭하고 더 강하고 더 단단한 철이 되더라는 거죠.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힘든 여정을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잘 쓰여집니다. 이게 야고보서 내용 1장 12절입니다. 이걸 잘 한번 깨달아 보자 이 말이에요. 즉 이 세상은 아니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아니면 나쁘다고 여겨지는 것이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중심에 잡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야 이것을 정립을 하는 거죠. 물론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뜻에서 내게 고난을 주셨구나. 야고보서도 우리가 이미 강해로 잘 배웠지만 이런 어떤 개념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 하나님이 재앙도 하나님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한 3주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야고보서를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견뎌내야 하고 이것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강해도 하고는 했지만 그때 당시까지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느냐면 참새 2마리 아주 값어치 없을 정도로 거의 무가치한 이 말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새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큰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나 자신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각 개인의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새 한 마리의 가격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참새는 그냥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양육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요리조리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잘 기억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가 가정 파괴범이다라는 이 제목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결코 내 가정의 파괴가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뭐요?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가정 파괴범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2주 동안 고민하고 이 말씀을 이제 2주 동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 했어야 되는데 2주 만에 그걸 정리를 못해가지고 이제 한 주간 더 지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주간 이걸 다 정리를 하고 종합하고 결론을 내면서 제가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축복인데.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의 가정을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파괴하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다면,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다면,
내가 파괴가 되고 내가 실패가 되고 내가 절망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아무런 뜻이 없는,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파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실 때는 그만한 의도와 생각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내 사업을 이렇게 실패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이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현대신학으로 신신학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했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칼빈의 그 교리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을 결코 나를 실패나 실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내가 실패한 것 같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보자 이 말이에요. 즉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라는 이런 결론적을 해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곧 성도로 하여금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깨끗하신 지혜와 섭리와 의도가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완전히 모래알처럼 이렇게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아주 개차반의 가족으로 아주 콩가루 집안으로 만드셨을까? 예전에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냥 신앙이 좋은 그런 어떤 가정의 자녀들보다는 죄악 가운데 있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그 신앙 가정의 자녀들이 더 나중에 잘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근데 그 정확한 답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신 거예요. 왜요? 거룩하게 하시고자. 아무리 우리가 신앙 안에서 수일성수도 잘하고 십일자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로 모범이,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주 걸레조각입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모습에서 볼 때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그렇게 의롭고 순전하고 죄가 없는 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욥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뭐요? 아주 너는 네 잘난 맛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네가 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 그 비를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저장해 놓는지를, 하나님의 창고가 어디 있는지 너 아느냐? 아주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물론 사랑의 책망입니다. 그 책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 전지성을 하나님이 욥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부여받았을 때 비로소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함과 성결함입니다. 죄가 호리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이것은 뭡니까? 10년 가난을 지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의 과정입니다. 애통의 과정을 지나야 뭐예요? 성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애통의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다, 성결한 성도다, 죄가 호리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거룩한 성결한 그런 성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내 자신은 나를 의롭다라고 막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진 백성 성민이라고 인정해 주니까 이스라엘이 교만 방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교만을 완전히 파괴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이 2차 세계대전 동안에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으로 그 신앙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결하게 하려고, 이 말이에요. 최고의 아주 불순물이 없는 최고 강도를 가진 최고의 강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의 반대적인 의미는 죄가 있기 때문에 파괴는 불가피하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는 줄성서도 잘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뭐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가장 먼저 맨 앞에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거야. 그 어떤 그런 신앙 안에 전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깨트리시고자 원하십니다. 그것이 죄라는 걸 전혀 못 보거든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단지 나는 훌륭한 신앙이야. 나는 다 남들보다 열심히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어떤 분이 전화를 통화가 됐는데 그분이 얼마나 자기 가정을 자랑을 하는지 3대째 신앙의 가정이다. 3대째 신앙의 가정. 너무 훌륭한 신앙의 가정인데 아주 대대로 뿌리 깊은 3대째면 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를 들어오자마자 이제 영접했던 그런 가문이죠. 3대가 믿었다고 그런다면 뭐 우리는 200년밖에 안 됐으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200년밖에 안 됐으니까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다 그러면 초창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초창기에 예수를 믿었던 그런 집안 아니에요. 저희 백씨 집안은 그런 집안이 없어요. 제가 처음입니다만은. 예.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다. 너무너무 신앙을 자랑하길래 사모님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야, 우리 거기 딸을 우리 며느리로 주세요.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다고 해? 야, 우리는 목사님 가정 아니면 우리 딸을 시집 안 보냅니다. 뭐 그러면서 뭐 몇 대째 그 목회자의 가정해야 됩니다. 하고 막 그렇게 자랑했다고 그러죠. 자기 신앙을 자랑하지만 그게 교만인 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맨 먼저 주신 은혜가 뭐예요?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보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제가 아주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꿰뚫어보지는 못하지만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의 그 저변에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 하면 대충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쨌든지 인간은 자기가 다 정말로 훌륭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걸레 조각보다도 못합니다. 그렇게 추악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파괴시켜야만 하고 그 신앙을 그러한 믿음을 파괴시켜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성결함의 그런 신앙으로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인간의 신앙을 하나님이 리모델링 한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리모델링이 아니더라고. 완전한 재건축입니다. 리모델링은 뭐예요? 뼈다귀는 놔두고 안에 속을 싹 바꾸고 껍데기도 싹 바꾸는 것이 리모델링이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뭐예요? 있는 그 집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다 꺼내놓고 맨바닥에 다시 새로운 집을 짓는 게 재건축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가정을 파괴하신다는 것은 재건축하기 위한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먼지 하나 없이 싹 쓸어내고 거기에 또 다른 새로운 집을 쫙 지어내는 게 재건축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 가정을 파괴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내 가정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건축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재건축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다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어찌 더 이상 죄가 있을 것인가?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에서 너희들이 자유하게 되리라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언제 뭐 노예가 됐었나? 뭐 이러잖아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몰라요. 내 현 주소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외변적인 껍데기, 그 이름, 명패, 그거 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그 안에 딱 틀어박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지 잘못된 신앙인지 분간을 못해요. 다시 그런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내게 무슨 죄가 또 있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또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가족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어떤 회의감, 그 어떤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한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힘들다. 내가 믿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옳은 것인가라고 그런 어떤 회의감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뭐요?
하나님은 반드시 파기하신다. 네. 다시 말하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고 구원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바로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 속에 죄성, 지금 말하는 것은 뭐예요? 죄성을 말하는 거죠. 죄성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 다시 말하면 죄성이죠. 그 성도인 우리 스스로도 결코 알아채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지을 성질, 죄성이죠. 이 죄성까지를 청결하게 하시고자,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미에서 이렇듯 고난과 고통, 곧 파괴를 감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너에게 그 어려움이 없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뭐 금수전이 뭐 옥수전이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 앞에 사생할 수밖에 없어요. 참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들로 만드시겠다면 이런 고난은 필수야.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2장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이것이 옳다고 인정을 이 시험을 잘 견뎌내고 이 시험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잘 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욥은 절대로 동방의 의인이고 죄가 없어 순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단에게조차도 자랑 삼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우리 인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으니 그것이 바로 의인이었을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인이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은 너 그거 맞다. 네가 의인인 거 나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마지막 이제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딱 끝내고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칼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옆구리에 있는 칼 두 자를 딱 보여주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칼, 검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족하다 그러잖아요. 만족했다. 왜? 네 수준에서는 아직 검을 너희들이 검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너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베드로는 단지 진짜 물질적인 검, 자기 손에 들어있는 칼, 나무를 빌 수 있고 고기를 자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칼, 그것만을 생각하고 예수님 여기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검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그 검, 두 자리가 있습니다 했던 그 검을 하나를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치니까 뭐예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또 그러시잖아요. 아니 검을 가지라고 그래놓고 검으로 예수님을 막아주니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도록하여 집에 꽂아라. 뭐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또 이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검은 뭐예요? 말씀의 검이요. 성령의 검이요. 진리의 검이요. 근데 그걸 미처 모르니까, 미처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물질적인 검, 이 칼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아직은 너에게 다 일러줄 수가 없어. 아직은 다 깨닫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해. 이 말이에요. 족하다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의인이라고 칭찬했으니까 욥이 완전히 의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걸로 그만큼만 만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으로 만드실 때는 그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욥의 욥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은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는 말 안 합니다. 나는 순전한 자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야. 굉장히 자존감이 강합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이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무엇으로? 먼저는 육신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가정적인 것으로 깔아뭉개다가 마지막에는 그 심령을 깔아뭉개십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이제 배웁니다. 그겁니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수준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 욥을 인정해 줍니다. 그걸로 만족해. 이런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후 욥을 책망하실 때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고난을 겪은 뒤에 욥의 고백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절대로 죄악을 가진, 다시 말하면 죄성을 간직한 성도로 그대로 보존하시지 않습니다.
더욱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성장시켜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험악하고 흉측한 고난이라도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생각이고 이런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듯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과는 정반대인 이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하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한 것임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고난을 다 즐거워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원고에서 기록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 고난 속에 있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이제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의 능력이 저에게는 아직 더 씌워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것을 믿고 이렇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등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으로까지 성장해야 할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믿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건 물론 음식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오늘 설교 말씀의 전반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여 전혀 손색감이 없습니다. 물론 이 디모데전서 말씀 음식에 대한 견해이지만 다른 모든 것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종지부를 지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이기에 육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육신이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남들보다 더 승승장구하며 남들 앞에 내 자신의 이러한 잘난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습성이 아니더이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내 마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이었음을 알게 하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철저히 파괴하시나이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를 고난 중에 두셨고 이 어리석은 자의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사온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이제야 깨닫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술로 받으신 이 고백이 진심으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룩하고 성결한 신앙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해가고 또 열매를 맺어가기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가정 가운데 있고 이 어리석은 자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또 한번 불을 지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